자, 오늘은 청교도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으로 뉴 잉글랜드,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미온적인 개혁에 반대해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왕들의 반대로 개혁은 어려움을 맞게 되고 청교도들은 계속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찰스 1세의 시대에 왕당파 그리고 청교도가 중심이 된 의회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전에서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과 엄숙 동맹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가 되면서 장로교의 신학과 정치 체제의 기본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영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에서 결국은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찰스 1세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던 이 전쟁을 주도했던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영국은 군주제가 아니라 이제 공화정을 도입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청교도에 대한 탄압이 끝나게 되고 크롬웰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펼치게 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죠. 화가 됩니다. 크롬웰은 강력한 군사 독재 정치를 펼치면서 엄격한 청교도 법령을 도입하게 됩니다. 극장을 다 폐쇄하고 또 간통은 사형으로 다스리고 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그 대중음악을 금지하고 노래라고는 오직 찬송만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을 어기는 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결국 영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건하게 살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불만이 쌓여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강압 정책을 펼치는 크롬웰과 청교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왕정 시대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리고 1658년 크롬웰이 독감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영국은 다시 왕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형당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찰스 2세는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다시 국교회로 돌아가게 되고요. 청교도는 또다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약 20년간 대략 2만여 명의 청교도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갇혔다가 석방되면서 다시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해야 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갇혀서 1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그의 고난과 시련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러한 탄압과 함께 청교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법이 제정이 되는데 국교회에 소속된 자들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다. 즉 청교도는 공직 못하고 또 청교도는 대학을 못 갑니다. 이런 법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청교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케임브리지 혹은 옥스포드 이런 학교들은 청교도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종의 사관 학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죠. 이 때문에 청교도 안에서는 신학 수준이 높은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운동이었는데 그들이 한때 누렸던 이런 높은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교도 운동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따랐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점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유니테리언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니테리언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는 점점 개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청교도는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언제 종말을 맞게 되었는지, 영국의 청교도가 그랬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대재앙이나 최후의 항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목사들이 쫓겨나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면서 청교도 운동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조금씩 흩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보자면 청교도 운동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강렬하고도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후대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 운동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청교도는 이렇게 오랜 시간 생명력 넘치는 단일한 운동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사실상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위에 걸린 존 맥아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가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리 잡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가장 먼저 뉴 잉글랜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도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요.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이 6개의 주를 가리켜서 뉴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영국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영국을 만들었다 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죠. 뉴 잉글랜드라고 하면 이 지역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청교도가 처음 건너온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한 청교도를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이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들보다 더 중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1630년에 건너온 보스턴을 중심으로 정착한 청교도들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전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분리주의자 혹은 분리파라고 부르고요. 후자를 가리켜서 비분리주의자, 비분리파 혹은 독립파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이들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청교도 안에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이 있다고 했었죠. 장로교주의와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장로교주의는 영국 국교회의 제도를, 그 주교 제도를 장로교회의 체제로 개혁하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국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을 이어가고자 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분리주의자 혹은 분리파들은 영국 국교회는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교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원했기 때문에 분리파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들은 장로교 체제가 아니라 회중주의 정치 체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회중주의가 무엇이냐? 개별 교회에 속한 회중들이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회중교회는 장로교와 다르게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교회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회중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체제를 우리가 회중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장로교회는 각 지교회가 당회의 지도를 받죠. 당회는 노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받죠. 하지만 회중교회는 이런 상위 기관의 지도와 간섭을 받지 않고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회중 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을 회중주의, 회중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리주의자들 안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독립파라고 부릅니다. 이들 역시도 회중주의라는 점에서는 이 분리주의자들과 같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영국 국교회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뉴 잉글랜드로 떠날 때에도 찰스 1세에게 신대륙의 자치정부 세울 것을 청원하고 찰스 1세의 허락을 받아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립하든 독립하든 성경의 근거에서 순수한 교회 개혁을 원했고 교회의 최종 권위가 회중이 중심이 되는 개별 교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독립파와 분립파는 대체로 비슷한 교회론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론적인 유사성이 나중에 하나로 결합해서 뉴 잉글랜드 안에서 회중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 중에서 앞서 먼저 건너온 이 분리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분리파들은 박해를 피해서 먼저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의 삶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자로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또 월급도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네덜란드의 그 자유분방한 청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10년 만에 영국으로 은밀하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갈까를 모색하다가 앞선 1607년에 제임스 1세 때에 이미 미국에 건너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룬 도시가 제임스 타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0년 9월에 102명의 분리파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신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그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들을 필그림,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퓨리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다 같은 청교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메이플라워호 얘기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 겪게 되고요. 또 이들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타운이 있던 버지니아로 오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여기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런데 그 항해사의 실수로 버지니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저기 보이시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대륙이니까 이름이 없었죠. 근데 그들이 떠나온 곳이 여기 영국의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여기가 플리머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도착한 곳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붙인 것입니다. 플리머스에서 떠나서 플리머스로 온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서 또 도착 날짜가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막 시작했던 12월 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겨울을 보내면서 떠나왔던 102명 중에 절반가량인 약 50여 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옥수수 씨앗을 얻어서 가을이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추수감사 절기를 가질 것을 선언하였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이 브래드포드는 1622년에 플리머스 주지사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31번에 걸쳐서 주지사에 뽑혀서 약 33년간 공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성심성의껏 정착촌을 지도해 나갑니다. 그는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 봉급을 받지 않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집 한 채와 조그마한 농장을 소유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청렴함은 나중에 미국 정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분리파들이 플리머스를 건설했다면 이제 뒤에 온 독립파들은 더 위에 있는 이제 세일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독립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법조인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는 법관으로서 돈이나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영국에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후에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영국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는 동시에 비분리파 청교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윈스럽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개혁되지 않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비분리파였던 그는 어떻게든 이 영국 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정부와 이제 교회 당국은 계속해서 청교도들을 탄압하였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자니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29년 찰스 1세가
영국의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윈스럽 역시 청교도라는 이유로 변호사직에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윈스럽은 이 사건을 신대륙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함께 떠날 동지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명가량의 청교도가 모이게 되었고 윈스럽을 대표로 뽑은 후에 신대륙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사회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1630년 3월 말에 사우스햄턴에서 17척의 배가 출항하게 되었고 약 3개월 후에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 동그라미가 플리머스고요. 위쪽이 세일럼입니다. 훨씬 위쪽에, 조금 위쪽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을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윈스럽은 신대륙으로 오는 도중에 배 안에서 기독교 사랑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민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정부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자라고 호소합니다. 이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a Hill, 이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소리 좀 거기 컴퓨터 좀 열어주세요. 채널. The past few days, when I've been at that window upstairs, I've thought a bit of the shining city upon a hill. The phrase comes from John Winthrop, who wrote it to describe the America he imagined. What he imagined was important because he was an early pilgrim. 방금 이분이 누군지 다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의 건국 이념을 City on a Hill이라고 말하고 있죠. 좀 더 최근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And as they saw merchants start to sail across oceans and explorers set off in search of new worlds, they followed. And it was right here, right in these waters, where the American experiment began. As the earliest settlers arrived on the shores of Boston and Salem and Plymouth, they dreamed of building a city on a hill. And the world watched, waiting to see if this improbable idea called America would succeed. 첫 번째 영상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했던 대국민 고별 연설 중에 일부였고요. 이 영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뒤져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건국 이념을 City on a Hill, 청교도들의 그 이념을 가져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뉴 잉글랜드에 각각 흩어져서 마을들을 세우게 되고 윈스럽은 보스턴에 존 윌슨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식량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윈스럽의 지도 아래서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후원자들의 원조 그리고 먼저 온 청교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 13년 정도가 지나면서 1640년경에 뉴 잉글랜드의 인구가 약 16,000명 정도가 되었고 20여 개의 도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윈스럽은 뉴 잉글랜드를 거룩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덕 위의 도시, 즉 세상의 모범이 되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와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거룩한 사회, 모범이 되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참정권, 즉 투표권의 자격을 정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지주들이나 이제 남자들에게 이 투표권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교회의 정회원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의 정회원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같은 자격이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분명한 회심의 체험을 교회 앞에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청교도가 건설한 이 뉴 잉글랜드 사회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주고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남녀 차별을 없애고 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도 없애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윈스럽이 만들고자 했던 언덕 위의 도시는 경건하고 성경 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윈스럽이 이끌던 이 독립파 청교도들은 영국과 완전한 그 단절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오랫동안 이 국가-교회 체제에 물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아 있었는데 한 나라에는 하나의 교회 체제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교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국교회와 비교하면 이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저 윌리엄스는 거기서 더 나간 것이죠.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행정 관료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오직 세속적인 것으로만 제한하자. 그리고 찰스 1세는 뉴 잉글랜드에 아무런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보적인 독립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매사추세츠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비던스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이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로저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최초의 침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도전이 있었는데요. 앤 허친슨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앤 허친슨은 사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었는데 이 모임이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했던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직접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목사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직접 교감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신다. 주체적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소산이다. 성화는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윈스럽이 세우려고 했던 국가와 교회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런 주장들은 신앙의 주관화를 가져오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와 경건한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이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스럽은 1637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N을 이단으로 정죄한 후에 쫓아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아시는 분? 서울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서울 성공회 성당이죠. 아마 지나다니면서 분명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회 성당, 즉 국교회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요,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저 옆에 보시면요, 이것은 17세기 당시에 그 뉴 잉글랜드의 회중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단순하죠. 그리고 크고 넓은 창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창문에는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자, 왜 창문이 많아야 했을까요? 빛이 많이 들어와야 했기 때문이죠. 왜 빛이 많이 들어와야 했을까요? 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많아야지 책을 읽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시의 예배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공의 성당이나 우리가 일반 카톨릭 성당 가보면 내부가 어떻습니까? 어둡죠.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당시에 보스턴 교회의 주일 공예배 순서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영국 국교회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단순하고, 또 지금 우리 예배 순서와 비교해도 단순하죠. 그런데 이 예배에 걸리는 시간이 기본 3시간,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예배가 보통 9시에 시작이 되는데 개회 기도가 약 1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성경을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편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이제 기본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후에 시편 찬송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 목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오래 걸렸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온 가정이 다 일주일간의 그 지났던 가정들의 소식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예배 전에 강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했던 목사 말고 다른 목사가 나와서 그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놓고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1시간 이상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게 되죠. 기도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게 되면 대략 3시간, 많으면 4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예배가 이렇게 순서는 단순하면서도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배에 대해 가졌던 원리들을 알게 해주는데요. 크게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가졌던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성경보다는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도입된 불필요한 요소로 간주했던 것이죠.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반면에 설교 그리고 기도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들의 예배는 이렇게 성경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의 예배는 마음 중심적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정형화된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설교의 경우 청교도들은 평이한 설교를 추구했습니다. 평이한 설교를 통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간혹 청교도들의 설교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지루하다, 장황하다, 어렵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목표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중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은 정해진 기도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였고 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열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짧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윈스럽이 목표했던 언덕 위의 도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윈스럽이 1646년에 사망하게 되고 또 함께 건너온 1세대 지도자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세대의 신앙이 2세대에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신앙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신앙 때문에 목숨 걸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넘어왔죠.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젊은 나이에 집을 분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서 점점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져 간 것이죠. 그리고 164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에서 누가 이겼다고 그랬죠? 의회파가 이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교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굳이 신앙의 자유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되었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민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이유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돈 찾아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에 출석했던 인원은 100명 중에 5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1700년대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테리언, 그리고 이신론, 이런 사상들이 미국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2세대, 3세대를 지나면서 그 청교도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회심의 체험은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하면 Great Awakening이죠. Awake가 무슨 뜻입니까? 깨우다는 것이죠.
깨우다는 것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 졸고 계신 분들 좀 깨워주세요. 네. 피곤하시죠? 네. 깨운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청교도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잠들어 있던 미국의 교회들을 깨우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대각성 운동이죠. 이 대각성 운동은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각성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대각성 운동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운동은 결국 청교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2명 꼽으라면 우리가 누구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모두 청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청교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이 전했던 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청교도들과 그들의 저작들을 연구하면서 살았다. 그는 때로는 청교도들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기까지 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마찬가지죠. 잘 아시겠지만 그는 최후의 청교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청교도에 가장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도했던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청교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초에 이 뉴 잉글랜드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신앙이 100여 년을 지나게 되면서 잠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을 깨운 것이 바로 이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1차 대각성 운동은 어찌 보면 미국의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모인 나라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운동을 계기로 해서 연합 집회가 열리게 되죠. 부흥 집회라는 공통의 분모 아래서 아무런 연결점이 없던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역사신학 교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인데요. 우리나라에 민방위 훈련이 있죠.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민방위 훈련 나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죠? 남자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대신 와서 자리를 채운 것이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제 누가 오든지 오기만 하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와서 뭘 배우는지, 무슨 훈련을 받는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동원 훈련이죠.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모일 일이 없었는데 야외에서 모이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다양한 전통에서 온 이민자들이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경험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또 조지 휘필드가 어떻습니까?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죠. 조지 휘필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휘필드는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후원금을 모집하는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그 프랭클린은 자기는 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미리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래 내가 동전 하나는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은화 하나는 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제일 끝에 헌금할 때 결국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헌금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친구가 이 휘필드의 집회에 갈 거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친구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죠. 돈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마라. 가져가면 다 털린다. 그래서 친구가 빈손으로 집회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를 듣는 내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꾸러 다녔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휘필드의 설교가 강력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대각성 운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할 때에도 단지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다. 주제가 부흥해서 독립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예전에 모였던 그 경험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들이 이처럼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미국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이 미국 사회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청교도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을 청교도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이처럼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는 미국 사회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청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청교도의 신앙과 그들의 정치적인 이상은 미국의 정체성과 정치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청교도를 빼고서는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선 이 미국의 정체성을 결코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가지는 힘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와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1세대의 신앙이 제 아무리 위대했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후손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교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앙의 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청교도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들의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러한 신앙이 멀리 떨어진 한국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한국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이 결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전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청교도의 삶과 신학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